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내 여호와께서 당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 몰려 제사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태풍과 폭우와 무더위로 힘들었던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 가을을 맞아 삶 가운데 믿음과 은혜의 교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중년대학까지 각 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하신 봉사하신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치료에 속기를 기다리는 예성의 성도들에게 영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개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을 기호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민족 최대 연결의 주석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안에서 오신 조영석 담임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집행과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4절, 제가 30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석 장로님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금과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한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하늘 넘치는 일상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작정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금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며 자녀들이 복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해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연약한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병원에 갈 예약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아무런 걱정, 염려 없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치유하심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 새롭게 된 분도 있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은 예배 광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배가 5.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청년부 주간으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임명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좀 용어가 새롭겠지만 대성교회 앞으로 우선 5년을 좀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세우고 성장, 부흥하는 데 우리가 들려질까 싶어서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연말 당회 때 이 일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세워주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고 할렐루야 찬양대원도 이 시간 같이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 다 부르고 나서 제가 좀 일어서 주십시오 하는 그때 한꺼번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대성교 부흥과 성장 세움 팀에서 임원, 팀원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장로는 정달성 장로님, 팀원 박성준 목사님, 이호준 장로님, 김윤영 장로님, 안홍옥 피택 장로님, 조현수 집사님, 원현순 권사님, 화영원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원 박성화 집사님, 남목훈 권사님 이상입니다. 같이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잠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성 장로님 외 여러분을 2023년도 대성교회 부흥과 성장 세움 팀원 할렐루야 찬양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귀한 사명을 또 맡겨 두셨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주신 은사와 기도로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좋은 모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 일로 같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 주의 나라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하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이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함께 귀한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더욱 무더운 여름 이후에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가을 한기 개학이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반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이 되고 개강 시간 장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팀도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 전도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소 예배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전도 회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가실 거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오늘 토요일 7시 30분에 강원도 횡성으로 남전도에 연합회 야유회를 떠납니다. 좋은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집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먼저 광고 드리는 것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장에서 여전도 연합회 학예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9월 5일 화요일에는 수도면 여전도 실행위원회가 오전 11시 성도교회당에서 있겠고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또 좋은 소식입니다. 축하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원광영군 어령풍시 김성실 원장님 장남 원광영군의 결혼이 오늘 토요일 9월 9일 낮 12시 20분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8층 엘린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20분에 출발하니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찬양 노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만나는 모든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룰 원광현 형제와 새 가정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복을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복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새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질문을 이렇게 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그러니까 공간적 가까움보다 실제 친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어서 친밀함의 정도를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연관시켜서 제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나 사이는 얼굴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과 나 사이는 얼굴 보며 인사가 아니라 이름도 알고 이름을 알아서 불러주는 사이다. 이 정도. 세 번째, 예수님과 나 사이는 가끔씩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식사 좀 하시죠? 그러면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밥 좀 같이 먹을까? 할 때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다. 네 번째, 예수님과 나 사이는 근데 정기적으로 계속 얼굴 보고 만나면서 내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사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과 나 사이는 늘 곁에서 계시고 먹고 자고 마시며 동행하는 그런 사이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쯤 해당이 되십니까? 좀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만 교회 생활과 예배로 한정을 해서 한번 치환을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 사이는 얼굴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 정도는 사이다. 이런 거는 주일날 교회만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대 좀 늦게 오고 뒷자리에 앉아서 왔어요? 예수님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다 졸리면 자고 딴짓도 하고 그러다가 왔다 갑니다 하고 가는 사이. 이 정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 두 번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이름을 알아 불러주는 정도. 교회에도 예배 전에 조금 오려고 애를 쓰고 오면 주여, 기도가 이날 한 번뿐일지 몰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되면 그래도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그래도 공적으로 다른 사람과 밖에서 밥 먹을 때는 사람 눈치 보여서 아시지요? 기도하다가 밥 먹는 이 정도 되는 사이가 예수님과 나 사이 이름 알아 불러주는 정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밥 먹는 정도. 어쩌다 밥은 같이 먹는 정도면 어떤 사이냐? 교회에서 부흥회 때 또는 지금 남전도에 야유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여전도에 수련회도 있는데 교역자간에 전화 부지런히 돌리죠. 또 임원들이 뭘 나오라고 열심히 하면 그 강렬함에 어쩔 수 없어서 한번 나와주고 얼굴 보여주고 또 온 김에 한두 시간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정도 지내는 사이. 그게 예수님과 밥 정도는 먹는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정기적으로 얼굴 보고 내 상황을 알려드리는 사이는 교회 대소관 정기 집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립싱크 이막 붕어처럼 안 하고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목조가 어떻게 되든 내가 찬송하고 또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정도 사이가 또 정기적으로 주님을 뵙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내 곁에서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짜를 요즘에 진의 강조, 찐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진하게 이렇게 교제해 나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과장된 게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 멀리 계시는 예수님에서 교회 예배 생활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가까운지 가늠해 보셨을 줄 압니다. 구태여 왜
불편하게 모처럼 마음 잡고 교회 왔는데 시험 들겠지 그걸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혹시 마음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오늘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불러놓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는 뭐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관심은 그들이 말하는 데 있지 않으셨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가깝다고 여겨지는 3년을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마태복음은 좀 더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 정도만 대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아무에게나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선택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이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되 어디에서 구원해내는가? 현실적인 고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또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구원해낼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어떻게 구원해내십니까? 멋지게, 늠름하게 뭔가를 좀 보여주면서 마치 백마를 타고 임하시고 큰 소리로 호령 한번 치면 그 장군들부터 모두 물러 도망가게 되고 큰 칼 차고 한번 휘두르면 수백 명의 로마 장병들이 그냥 한꺼번에 쓸려 다 물러가게 되고 또는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비무장 상태에서 물맷돌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치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던 자.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혼나는 분입니다. 유대말로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이 백성을 구원해낼 자이십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말씀을 동의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기를 거절하시면서 평생 잘 못 들어보던 말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독특한 말인데 인자단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비밀스럽지만 이제 드러내놓고 정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마가복음 8장 31절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크게 힘있게 능력있게 뭔가 발휘하기는커녕 고난받고 죽어? 우리는 뭐지?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되지? 이들은 죽음까지만 생각했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을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어쩜 멱살이 더 붙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내 인생은 뭐지? 그물과 그리고 아비를 버리고 직장 다 버리고 따랐던 내 인생은 뭐지? 결국 내 스승이 이렇게 죽어버리고 나면 나는 뭐지?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되지? 이 민족은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에 그렇게 붙들고 말을 낼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제자의 온정과 충성과 그의 미래를 생각하며 자세히 잘 타이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큰 소리를 꾸짖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는데 뭐라고 꾸짖은 줄 아십니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저주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인간 자기가 선택하셔서 3년을 키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이 제자, 인간적으로 하면 스승을 그런 모습으로 보낼 수 없다는 이런 제자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은 3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지내실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기적으로 유혹으로 그렇게 유혹할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보다 영광 가운데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 미혹할 때에 쓰셨던 말이 이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버림당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제자가 배신했기 때문이고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 외에 다른 어떤 것 중요해도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걸 다해도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무력과 어떤 지혜와 지식과 뭘 통하여 구원받을 걸로 여기지만 모든 걸 살펴보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버림당하심과 죽으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이것 아니면 안 돼서 베드로의 강변 그리고 화나 부쁨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하고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버림당하신 고난당하신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필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는 왕입니다. 왕의 왕, 왕 중의 왕. 우리 성탄절 되면 또 혹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메시아 코러스 할지 모릅니다. 왕의 왕, 왕 중의 왕. 맞습니다. 왕 중의 왕. 그런 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두셨습니다. 이런 왕 중의 왕 곁에 왕의 제자로 부름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세상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하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전에
이 현실 세상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게 뭔가 오늘 읽고 여러분 잘 알고들 묵상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올 세상 가운데 영광 중에 거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게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 모두 그냥 본능적으로 또는 여기저기 들어서 아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고 있는 짐, 많은 고생, 이런 걸 자기 십자가로 여기십니다. 특별히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남들에게는 없는 고난, 그러나 말없이 감당해야 될 것,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 못하고 묵묵히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자기 십자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제가 장례 갈 때마다 다는 아닌데 기독교 신앙으로 생활하셨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는데, 잘못하면 업보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어. 우리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생은 이전 생이 있고 지금 생이 있고 죽어서 생이 있고 죽고 나서 회귀해서 죽고 나서 내가 이 땅에 했던 것에 따라 다른 곳으로 산다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 잊지도 않는 걸로 얘기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팔자가 사나웠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걸 놓고 내 전생과 팔자를 생각하고 또 이런 걸로 자기 십자가를 여기는 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뭔가 오늘 같이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고난과 고생은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고난과 고생만 하시고 끝나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그냥 끝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과 버림당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고난, 멸시당함, 무시당함, 고생,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한숨, 눈물 더하기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앞에와 연결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 중심주의, 죄성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자기 중심주의,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싸웠던 그 기도 제목,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조차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런 기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그게 무엇이 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 갖고 죽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보면 웃고 지내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마음에 고난이 있고 말 못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참으면 됩니까?
참아지지도 않지만 안 참아져요. 마치 공을 바람에 있는 공을 이 물속 밑에 쭉 밀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다시 푹 막 뛰어오릅니다. 참는다고 참아지지도 않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없이 견딘다, 병납니다. 화병이 바로 이런 거죠. 말없이 견뎌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남모르게 운다. 울면서도 서운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억울하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밉지 않으세요? 나를 이렇게 울게 만든 그 사람이 감정이 찌끄럽기처럼 남아있지 않으세요? 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참거나 견디거나 울면서 끝내라고 아니라 그 모든 거 감내하면서 결국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자가 있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 이후에 눈물 가운데 내가 정말로 울어가며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승복해서 드리는 기도, 항복해서 드리는 기도는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내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 들어주신 결과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사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땅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아마 지금 설교를 들을 때쯤 되면 약간의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자꾸 찔리는데 지금만 지나가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결코 예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그게 얼마나 대가가 큰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감히 이야기하는가 서운하면 돌이킬 수도 없다고 했으니 모른 척하자. 한 번만 좀 찔끔 감고 5분 10분만 지나가면 됩니다. 참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이런 두려운 질문이 나오죠. 제자는 안 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마지막 붙들기에는 우리 집사람이 아닙니까? 제자까지는 안 해도 그 힘든 삶을 안 살아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어서 나를 안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술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또 한 번 더 두 가지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 논리, 투자 논리입니다. 일평생을 100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죽음의 영생을 숫자를 할 수 없는데 1000년, 만년 그러니까 1000년은 짧고 만년으로 한번 이렇게 쳐봅시다. 근데 100년을 또 사는 동안 100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지는 않는데 또 100년 충실히 헌신했다고 하고 남은 그런 만년 그러니까 100대 만 이거 하면 1대 100 정도 됩니다. 100이 1이 되고 만년이 100 정도 되고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00 여기서 1의 헌신과
믿음으로의 순종과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주는 일에 투자가 있으면 100% 사는 보상과 그 천국의 복이 있는데 그 정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영생이 만년이라는 시간 속에 과연 갇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 일대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여기 하나 더 와요. 성경적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여기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그만큼 나는 여기서 현실에 매여 살지만 영생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을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 이런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런 찬양의 가사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그래서 죽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나 인터넷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죽으면 이 땅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 예수 생명으로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어 이 땅을 살게 하겠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영생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리니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이 시간 피하지 마시고 또 이전처럼 없는 것처럼 하고 보내지 마시고 아까 말도 안 되는 논리 2대 스코어로 만년 100의 결과 그 훨씬 더한 게 우리 앞에 있는데요. 지금 주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자기를 부인함과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속에서 내 정과 욕심을 죽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와 함께 부활하여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죽고 다시 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냥 멀리 서서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가는 그 정도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정과 욕심을 버리고 죽는 자에게 주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오. 그 마음을 갖고 예배당 안에서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323장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